우리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21장 5절로 16절 구약성경 555페이지 크게 봉독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스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료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료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스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어요? 못 보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어디까지 보신다? 마음 중심을 다 보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생각까지 이미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들은 말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선악간에 분별이 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왕의 왕. 얘가 짝이 누구예요? 이세벨. 얘는 부인이지. 그런데 100% 불신자. 그것도 불신자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하는 사람? 누구의 딸? 응? 우상 제사장의 딸이야, 딸. 올라로 말하면 법주사의 총무원장 되는 놈의 딸이라고 보면 돼요. 응?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무당의 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미적으로 뛰어났는지, 세상 학문, 초등학문으로다가 서울대 나왔든 이화여대 나왔든 심지어 하버드 나왔든 또 이 집안이 삼성 이재용네처럼 엄청난 고부의 집안이 됐다 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신자다 불신자다. 하나님이냐 벨리알이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하면 그냥 믿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믿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인데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구원은 예? 구원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응? 오늘은 없나? 그거? 꽂는 거?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에 부모가 왜 들어가?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를 얘기를 해. 줄을 내려가지고. 과거를 얘기해. 과거. 응? 과거. 어제까지의 믿음은 싹 잊으세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전도를 몇 명한테 했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뭐 심지어는 금식까지 했다. 어제까지 얘기. 오늘의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세상 명예 권세를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곧 뭐다? 우상이다. 우상.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다른 신들 우상을 두는 죄를 가장 싫어해요. 네? 서슴없이 그와 같은 죄들을 많이 쳐 사람들이. 서슴없이. 결과가 바로 뭐예요? 물론 아합 자신조차도 믿음이 참 현찮은 인간이요. 믿음이 별로 없어. 응?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이세벨 같은 인간을 만났어. 제가 현대로 치면 누구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에?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 있나? 또 이세벨은 김건희와 너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보는 말씀은 남의 땅 뺏는 거 얘기 나오는 거죠? 응? 북이스라엘에도 나봇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하나님 숨겨놓은 7천의 사람 별들이 있고 이 나봇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 말씀? 레위기 어디 말씀?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야, 글씨 아는 사람들 다 앞에 보고 니들끼리 잡담하지 마라. 크게 외칩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무슨 말씀입니까? 땅 문서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누구 명의로 돼 있든 땅 문서가 누구로 돼 있든 땅은 본래 인간의 것은 한 평도 없어요. 한 줌도 인간의 것 없어요. 왜? 만드신 분 거예요. 만드신 분. 아멘.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어디 있어요? 무식한 놈들이 달에도 지금 뭐 벌써 땅을 사놓고 막 해놨다며? 막 선고놓고 별짓 다 했디야? 달에 대해서? 웃겨 진짜. 그럼 그 달이 지들 거 되는겨? 예? 달은 또 하나님 것 아니에요? 누구 거요? 해와 달과 별들 누가 만들었어요? 아주 상세하게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빛부터 해가지고 궁창, 땅, 바다, 하늘 다 만드시고 동물들도 다 만드시고 식물들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모양대로 만드셨다. 아멘. 그냥 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다 나눠주셨어. 개인적으로는 자그마한 땅을 주셨고 크게로는 국가 사이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윤광기 목사의 설교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서요. 서로만 딱 들면 초입 부분만 잘 들으면 그날 설교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너무 늦게 줘. 아합을 보면은 저는 왜 자꾸 윤석열이 자꾸 생각나냐면 이놈도 별 볼 일 없는 놈이요. 자기 머리가 있는데 자기 생각 방법 꼭 누구 말을 들어, 누구 말을. 응? 자, 지난주 생각해보면 아합 같은 윤석열 비슷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그러더니 땅을 좀 비싼 값으로 줄 테니까 아니면 좋은 땅으로 물물교환 해줄 테니까 그 땅을 좀 나한테 달라. 응?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여러분 김건희의 무친이 최은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얼마나 그 인간도 사악하게 그지가 없죠. 그 인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싫은 씨말 다 죽은 사람도 있고 교도소가 있는 사람 있고 남의 집 뺏는 거 남의 땅 뺏는 거 아주 사기 전문가 집구석에 이 집구석에. 응?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면서 지 아비한테 배운 게 뭘 것 같아? 응? 우상 숭배하는 것만? 무당들이요. 남의 재산 엄청나게 갈취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협박군가 해가지고 겁줘서 무섭게 해가지고 중놈들은 또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 우상숭배 주도를 하는 놈들 이단 사이비들이 왜 저것들 저렇게 부자일까? 왜 부자일까 생각해요. 땅도 엄청나게 많고 재산 엄청나게 많아. 이단들 특징이 그래. 왜 그렇다고 생각해? 어? 사람들한테 막 겁주는 거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도 얘기하고요. 응답받았다. 뭐 환상, 꿈 꿨다.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려. 가난한 사람한테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더 잘합니다. 왜요? 대출까지 알선을 해줘. 대출까지. 제가 그 내용을 알고선 저는 명진갈비인가? 뭐 알지? 명륜갈비. 명륜진사. 줄여서 명진. 거기는 절대 안 가, 이제. 왕도둑 놈들이야. 왕사기꾼 놈들. 그놈들은 국가기관 그런 뭐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거잖아. 거기서 가령 돈을 빌려가지고 가령 이율을 2%나 3%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빌린 거 가지고 그 명륜인사갈비 그 체인점이잖아. 중국 쪽이죠. 그 체인점 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율을 최하 17%에서 20몇 %까지 붙여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 이거를 국가기관 상업은행이 알까 모를까? 알아. 알고 있어. 그럼 원금 다 회수하고 그놈들한테 단 1푼도 대출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저는요, 상업은행만 얘기했지. 시중에 여러분 잘 알고 국민은행, 또 무슨 은행이 있어? 제1금융, 어? 신한, 또,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또, 농협도 있잖아, 농협. 농협이요, 두 종류예요. 단위 농협하고, 말 그대로 중앙농협하고는 틀려요. 이율 자체가 틀려. 응? 그런 데서 다 돈 어디 거 갖다 써요? 어디 거 갖다 써요? 한국은행 돈 갖다 써요. 그래 걔네들이 빌려주는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 몇 %를 빌려줘. 걔네들은 그 1%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어. 최초로 받아가지고 일반 국민들 시민들한테
요즘 보통 4%대죠? 집 같은 경우. 근데 이 정권이 또 헷가닥해갖고 나는 부자만 잡으면 되지. 왜 지방에 15억, 20억짜리 집이 어딨어? 지방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죠? 거의 10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뭐 3억, 4억, 5억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생각도 못 해. 그거 다 막혀버렸어. 어? 지금 지난 정권 윤석열 놈이 하나 나은 게 뭐냐? 걔네들은 전세 대출을 90%까지 해줬어요. 지금 전세가 80% 내려왔어요. 집은 70%. 근데 이번에 다시 10%더 낮춘대. 그러면 집은 60%, 전세는 70% 낮춰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집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날아갈 것이고, 지금 서울 같은 쪽은 집 거래가 완전 올수도비라 그걸 제일 먼저 아는 직업이 무슨 직업일 것 같아요? 일이? 이삿짐이 제일 먼저 알아. 이삿짐이 제일 먼저 알아. 서울에는 올수도 됐대요. 올수도. 거래가 딱 막혔대. 끊겼대. 그럼 서울이 그러면 여기 지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방도 거의. 원래 추석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엄청 바빠진대요. 이삿짐이. 그지? 근데 지금 11월 우리 천화도 지금 일거리가 지금 많지가 않아. 응? 왜 그럴까? 이런 사악한 것들이 집권을 하고 하면 서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응? 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략이라고 내세운 게 뭐예요? 그 결과고 결과. 거짓 증인들 세우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악한 연이은이 지금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누구? 지 남편 왕을 누가? 나봇이 뭐 했다고? 뭐 했대요? 말씀 읽었잖아. 저주했대. 쉽게 얘기하자면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반역. 나봇이. 왕을 저주한다는 건 반역이지, 반역. 응? 반역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 같은 경우는 9족을 멸하고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해. 웬만한 나라들 거의 3족을 멸해. 웬만한 나라들. 그 정도로 쿠데타 반역을 깨우다가 걸리면 그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반역하는 놈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지기현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불의의 재판받는 판사놈을 왜 아직도 안 자르는지 모르겠어. 그런 놈 탄핵을 왜 안 하지? 누구 눈치 보는 거야 도대체? 윤석열 쟤 좀 그만 왔다 갔다 해. 왜 다 방치하고 있어? 예배인데. 예배 때마다 그러네. 그 변호한다고 하는 다 그놈들이 보면 다 검찰 출신 놈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증인 세우면서 막 얘기하는데 지기현이라는 판사라는 놈이 같이 막 웃으면서 걔네들이 며칠 4일마다 이거 재판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거 다 받아들이겠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하긴 뭐 룸살롱을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술 처먹고 여자들 판사라고 하는 놈이 가장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놈 아니에요? 직업이? 그죠? 근데 술집 자꾸 옆에 끼고서 술 처먹고 하는 그런 놈이 어떻게 청렴할 수가 있고 깨끗할 수가 있어? 어디 정직할 수가 있어? 판사는 여러분 탄핵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런 놈? 누구 무서워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조희대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제목이 올라왔어. 그러면
7만 쪽이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7만 쪽. 그거를 한 장이나 제대로 읽어봤어? 받자마자 그 다음날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인가 다 있어야 돼. 9명이요? 14명인가 총? 14명. 근데 2명은 이미 해외로 나가 있어. 출장 간다. 그건 전원합의체가 아니야. 그럼. 이미 안 돼. 근데 전원합의체 넘기자마자 또 이틀 만에 뒤집어 버렸어. 2심을. 2심에서 무죄 나는데 그걸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 그건 뭐예요?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표를 행사해서 뽑아야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될 사람을 대법원에서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후보를 교체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체를. 근데 전 국민이 막 일어나고 막 하니까 2심에서 판단을 보류를 시켜버린 거야. 무죄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고 무슨 죄가 있다고 선언한 게 아니고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긴 그놈이 뭐 48살짜리 놈이 14살짜리 성폭행했는데 강간했는데 48살짜리 놈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 그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린 놈이 바로 그 놈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놈은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아멘. 제가 왜 김건희를 이세벨과 비교를 하냐면 얘네 집구석의 전문은 뭐냐? 남의 땅 뺏는 거고 남의 집 뺏는 게 애들 전문이에요. 이세벨이 지 아비한테 배운 게 뭐겠어? 남의 재산 뺏는 거 전문 아니요? 왕무당문 집구석이니까. 그죠? 그걸 다 보고 배운 이 우상숭배 불신자 중에 최고 사악한 이 인간이 자기 남편이 나봇의 땅을 포도원 과수원을 직걸로 갖고 싶은데 안 준다고 하니 안 판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기 25장 23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얘기하니까 전전긍긍하러. 그 집구석 가서 어떻게 왕궁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집에서 그냥 누워 자빠져 그냥 우리나라 그 잘하는 거 있잖아. 특별히 그 늙은 부모들 자기 말 안 듣고 뭐 찌대로 안 되는 머리에 흰띠 두르고선 단식 투쟁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그 땅이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은데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그놈이 안 판다네. 그러니까 얘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게 이 나라의 왕 당신 아니냐.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갑자기 12월 3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작년 12월 3일 날. 에? 술주먹이들은요 머리 못 써요. 머리 안 굴려. 아주 단순한 인간들이요. 술 좋아하는 것들은. 결론은 얘가 이놈은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넣으려고 했을까? 왜? 임기가 길어봐야 5년인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렁 지나가면서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때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이 김건희가 잔대가리 막 불려보니까 대통령이니까 군통수권자네? 육해공군, 심지어는 검찰, 경찰 모든 권력기관들은 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뭘 걱정하냐? 친히 쿠데타 일으켜라 해서 일으킨 게 바로 12월 3일 쿠데타예요. 어쩜 이 못난 놈은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윤석열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어? 성경을 딱 김정한 목사가 선물해줬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릴 적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집으로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 놈이 후보 때 나와가지고 왕자를 딱 새겨갖고 나왔어.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는 건 무슨 행위라고? 무당들이 가르치는 주술행위다. 주술행위. 응? 주술행위.
지금 이세벨이 계책 꾸미는 내용과 비슷해요. 자, 왕자를 딱 새기고 나왔으면 그 후보들 길을 다 누르는 거야. 걔들 그렇게 가르쳐줘, 무당들이. 여기 딱 새겨서 이걸 딱 펼치면은 이 기로 다 누르는 거래. 왕의 그 기가 있어갖고 누르는 거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 왜? 실제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무리들이 있어, 단체가. 어디일 것 같아? 어? 신천지, 동일교, 끝이야? 개신교회에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다 여기 합세했어. 창피한 얘기는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지방에 웬만한 목회자들도 다 여기 합세했어. 그래 이재명 죽일 놈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외쳤어.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리 날뛰고 통일교가 아무리 날뛰어도 교회가 중심을 잡았으면 안 됐어요, 절대로. 교회가. 그런데 안타깝지만 웬만한 늙은 목사들이 있는, 심지어 젊은 목사들도 거기에 휩싸인 것들 되게 많아. 응? 그 후배 영묘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는 체육 모임 때문에 갔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큰일 났어요. 왜? 지금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납치해 가갖고 장기 적출 막 해갖고 온다는 게.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신체가 반이 쫙 갈려져 갖고 절단된 시체가 50여 구가 발견됐다나? KBS, MBC, SBS 뉴스 봤어? JTBC인가 뭐 거기 나와? 답답해갖고. 아니 변사체 한 구만 발견돼도 TV에 뉴스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근데 신체가 절대 반토막 난 시체, 장기 적출된 시체들이 50여 시체가 발견됐대야. 그래 하도 기가 막혀.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조정동에서도 안 나오고 MBC, KBS, SBS 이런 데도 안 나오던데? 금시초문인데? 아, 목사님 정부에서 그거 막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니 조정동 애들이 정부 말 들어? 응? 되게 젊어. 딱 40인가 밖에 안 됐어, 나이. 제이가 몇 살이야? 너랑 비슷하거든, 나이. 너는 그런 거 누가 그런 뉴스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믿냐? 그냥 찾아보기만 하면 되잖아. 요즘에 나온 뉴스 다 훑어보면. 아니 59가 발견되는데 나라 총비상 걸리지 그러면 난리 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애들이 저런 걸 자꾸 믿고 있냐? 아우 답답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 같은 사악한 것들이 있나 없나 잘 보세요. 예, 저 성형 엄청나게 하고 진짜 그 얼마나 꾸미면서 나왔어. 근데 그런 인간을 나는 딱 봐도 진짜 무당처럼 생겼구만. 외모를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닌데 이건 너무 가식과 외식이 충만한 인간이에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 인간인지 몰라. 아휴. 그 세계가 웃잖아, 세계가. 창기 같은 애를 갖다가, 니네들은 대통령 부인으로 만들고 말이야. 맨날 술만 처먹는 놈을 갖다 대통령 만들고. 아니, 지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면, 그게 그 꿈이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무당짓 하는 년하고 만나? 응? 이 아합이라는 놈은 얘와 결혼함과 함께 얘는 이미 지옥이 예정된 거예요. 지옥이. 보세요. 오늘 보는 말씀의 내용은 이세벨의 계략이 성공합니다. 응?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장로들, 귀족들이 있어요. 웃대가리 역할을 하는 놈들. 자, 그렇다면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 얘네들은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 이세벨이 지금 왕권을 도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왕권의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지가 친히 써갖고 이거는 아합 왕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
나보 붙잡아다 놓고 높은 위치에 앉혀놓고 비료, 동네 깡패놈들, 거짓 증인 세워놓고 불량배놈들 세워놓고 나봇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랬더니 비류, 불량배놈 두 놈을 갖다가 앉혀놓고 니들 증인 서했더니 거짓 증인 세워졌어. 자, 나봇에 대해서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인가. 인품으로 보세요. 성품으로 보세요. 왕이 그렇게까지 요청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니들은 나그네요. 나그네. 임시로 왔다 가는 인생들이야. 하나님 주신 땅은 인간이 절대로 매매를 하면 팔면 안 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믿음,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장로라는 놈들 나서가지고 거짓 재판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나봇의 아들들까지 나중에 또 다 잡아 죽여.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 비록 뺏겼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하시겠어? 나봇의 아들들한테 돌려주라고 명하시지. 기업이니까. 응? 그러니까 아들들까지 죽여. 자, 사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 이세벨 이 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이 계책대로 땅 뺏긴 거, 뺏은 거 맞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라는 놈은 사실은 엄청 멍청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나서지 못하고 은근히 누가 나서길 바란 거예요? 이세벨, 윤석열이 항상 김건희가 하라는 대로 탁 따라 하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하고 외국에 무슨 여러 정상들 모여서 가서 했던 그 회의에서도 앉아갖고 과자나 총먹고 앉았고 막 하니까 옆에서 찔르면서 빨빨 나가라고 하니까 그제 또 겨나가고 누가 봐도 김건희의 완전 꼬북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이었어.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언제 여러분 옛날에 쿠데타 일으킨 놈의 재판을 이딴 식으로 오랫동안 끌고 있고 특별 대우 해주면서 침대 일반 재수자들은 2평도 안 되는 데서 몇 명씩 거하고 있는데 이런 놈 한 놈을 위해서 3점 몇 평짜리 특실을 해놓고 침대 새로 갖다 놓고 변기 새로 싹 바꿔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놈 형 딱 때리고서는 다른 데 몰라 안 보내도 청주교도소로 왔으면 좋겠어. 면회 한번 가보게. 면상 좀 보고 싶어서. 응?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놈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 선포하러 가려고. 근데 청주로 내려오겠어요? 응? 화가 난다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 증인 서달라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 서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금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거기에 개인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나랑 친한데 혜진이가 와서 증인 서달라 그래. 가서 무조건 뭐가 옳은지 그런지 생각할까요? 내 편에 서야 되니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증언 해달라고. 그대로 한다고. 안 된다니까. 부부로 살다가 이혼하지 이혼법정 가면요. 양가 그 시종물이 다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야. 다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 재판 중에 가장 더러운 재판이 이혼법정이래요. 이혼법정.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같이 싸워. 엄마 편 드는 사람, 아빠 편 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거기에 또
이게 들어가, 이게. 재산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증인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석에 서게 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옳은 말, 바른 말만 해라. 정직하라, 정직. 여기 나봇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여기 성읍에 있는 장로꽃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거짓판한 것들, 거짓 이 비류들도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관여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공범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권력 그까짓 거 얼마 된다고, 얼마 동안 할 수 있다고, 돈 많아봐야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거. 오늘날 여러분 나봇같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희생당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봇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갔을 것이고, 아멘. 그 아들들도 하늘나라 갔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식들을 죽임당했잖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열왕기하 9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들들 진짜 어떻게 됐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 개가 부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그 아들들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 응? 자,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거짓 승자들을 얘기할 때 대표로 이 이세벨을 얘기를 해요. 어디서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말씀 끝날게요. 요한계시록 말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2장 20절. 이세벨은 신약에서도 유명한 자가 돼. 그게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세벨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세벨과 이세벨에 관련된 것들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졸고 아들은 막 롯데봤다. 이세벨, 김건희 같은 것들 편 들어야 돼요. 편드는 순간 하나님은 같은 잡범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 생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당 저당 절대 당에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더불어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되고 진보당도 안 되고 조국의 힘이 뭐요? 조국 혁신당 거기도 안 되고 절대 안 돼. 이준석 그놈은 무슨 당이지? 그 미래? 그 젊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걔는요 몇 년 벌써 10년 됐나? 걔 나이 몇이야 지금? 걔 당직까지 말하자면 박근혜 때 걔를 뽑아서 된 거 아니에요? 거기 당직이 딱 앉히자마자 그 놈은 여자 성상납을 받은 놈이야. 그 나이 때부터. 그런 놈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 그런데 하긴 목사님 아들 누리도 대선 때 개를 집었다고 그러더라고. 할 말을 잃었어. 응? 하긴 김구 선생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놈인데 할 말 다 했지. 여기 계신 이 목사의 시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발 좀 이념적으로 듣지 말고 사상적으로 듣지 말아요. 언제 윤광림 목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파고 아니 썩을 대로 썩은 당이었고 집권 이것들은 반드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저는 정치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남북에 왜 통일해야 되냐?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래, 이 아이들. 목사님도 백두산 가고 싶고요. 금강산 가고 싶어요. 경치만 구경하러? 천지뭐 거기에 공룡이 사나 안 사나 그거 구경하러 가는겨? 아니, 북한에도 2,600만 명의,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2,6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어. 쟤들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다 지옥 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나 지옥 가지? 예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 지금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남한 대한민국 땅을 너무 복 주셔가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 먹을 거 차고 넘쳐요. 그래 안 그래요? 북한의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잘해야 하루에 2끼 먹을까 말까. 그 주변은 한 끼도 먹을까 말까야. 영양실조가 거의 대다수 걸렸어. 윤누리가 최전방에 거기서 집에서 북한 사람들 자주 본다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큰 사람은 거의 못 봤대. 응? 다 빽시양 말로 강대 톡 튀어나오고, 응? 너무 불쌍하대. 우리는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중장비동을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런 것도 일줄 없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한테는요, 먹을 걸 거저 줘야 돼요.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마실 물을 거저 줘야 돼. 왜 김대중 정권 때 준 걸 갖고 지금까지도 저 국진당 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자까지 철저하게 다 받아내야 된다고. 아우,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응? 여러분, 남북의 통일을 가장 반대를 하고 회방하고 안 되길 바라는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 일본 족속들이 그래요. 걔들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야. 러시아 푸틴은요 찬성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 안 가? 가? 진짜 가? 러시아 갔다 와서 아는구나. 그지?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그 지하전이 많잖아. 석유도 많이 나오고 가스도 엄청나게 나와. 그거를 걔네들은요 우리나라에 다 팔고 싶은 거야. 근데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북한을 통해서 걔 땅 그 파이프 같은 거 다 묶길 바라고 도로 나길 바라고 철도 나길 바라는데 북한하고 사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걔들이 막고 있어. 안 된단 말이야. 응?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은 103배가 높대요. 103배. 103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겠어? 뭔 이득이 있겠어? 지금 김정은이가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치킨 뜯어먹으려고 하고 러시아도 엄청 뜯어. 안타까운 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수만 명의 젊은 병사들을 엄청나게 보냈어. 총알바지들이요. 총알바지들. 대신에 많은 걸 받고 있지. 응? 젊은이들은 진짜 이 나라의 내일의 희망과 소망 아니에요? 내일의 주역들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어. 안타까워. 그럼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한테 없어요? 있어요. 차고 넘쳐. 응? 종종 얘기하지만 왜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나님이 쌀과 보리 등등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싸놓고 있다가 거기에 이삭 패고 막 오래되고 하니까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소 밥 주는 거, 심지어는 여성들 위한 무슨 화장품 만들고 남자들 잘 처먹는 술, 막걸리, 종종 등등 그런 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쌀 같은 걸 쓰고 있어. 애들 또 예배 마치고 혼나야겠네. 그래서 이듬아 똑바로 보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아이들도 장난치고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 아니야.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요. 말씀 듣다가 졸리면 한나처럼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괜찮아. 아이들 이때 원래 자는 시간이잖아. 떠들지는 마. 응? 알았지? 잘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하나가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하나가 되는 거. 더군다나 국가가 분단됐다? 이거 사단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해방 이후로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분단됐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된 나라 봤어요, 여러분? 예? 못 봤죠? 이거 진짜 우리 국가 미래적으로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왜 어른들이 돼가지고 이 분단된 나라를 갖다가 이 젊은 애들, 어린애들한테까지 계속 분단된 나라로 살게 하는 거요. 나 어제 조사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 젊은 청년들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요번 조사에서 난 충격이었어. 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로수가 50%를 넘었어. 젊은 세대가. 화가 나면서 슬프더라고. 젊은이들이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50% 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통일을 안 하겠다는 이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지? 왜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어.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북한에다 줘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냐? 돈. 물질적인.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 물질이 우상돼 버렸어. 근데 여러분,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합치면 8천만 명이 넘어요. 8천만 명이 인구가 그렇게 됐다. 영토도 우리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한 땅에 없는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하전이 많습니다. 걔네들 그걸 개발도 못해. 중놈들이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다 포가고 앉았잖아 지금. 쌀 조금 주면서 기름 조금 주면서 그거 다 뺏어가고 있어. 우리가 충분히 그거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거저받는 거 아니잖아. 아주 간단해요. 야, 도로만 연결하자. 철도만 연결하자. 백길도 좀 서로 인정하자. 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 가짜뉴스 때문에 조종물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왜? NLL을 뭘로 하자고? 평화지대로 만들자. 평화지대. 우리는 387 이렇게만 하죠. NLL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저 해역이에요. 여기까지가. NLL이. 서해 5도가 여기 넘어가 있어. 그럼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노무현이 그러냐면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한 번은 우리가 가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고기 잡고 다 뺀 다음에 다음 주에 니들이 와서 다 잡고. 그거 얘기했다고 종북자파 빨갱이 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바다를 포기했다고.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노무현이 20여 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아 서로 경계하니 서로 총불이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를 누가 차지하고 쓰고 있어요 여기를. 중놈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있어. 중놈들이. 응?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왜 하냐고. 우리 바다인데. 아, 답답해 진짜. 노무현 때 이미 백길 열자 서로. 비행기도 서로 통과하게 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 영공으로다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대한항공이든 또 무슨 뭐 제주항공이든 무슨 항공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청주에 있는 거지 무슨 항공이지? 에어로케 이런 게 막 다닌다고 여기를 통과를 해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 쪽도 간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기름값 아끼고 비행기값 쑥 떨어질 거예요. 응? 자동차길, 찻길, 기찻길 쫙 연결했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이거 운임비? 여러분 베루다 유럽이나 등등 가려면 20 며칠에서 한 달 걸린대요. 배로 이동하려면. 근데 기차로 가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가. 일주일 안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기겠어? 응? 이 기동성과 빨리빨리 우리나라 민족 빨리빨리인데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섬나라예요? 아니에요? 섬나라잖아. 뭐가 아니야. 너는 이거 통일을 꿈꾸고 있어 얘기한 거구나. 그지? 이렇게 연결됐으면 섬나라가 아니요. 근데 이렇게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삼면은 바다고 여기는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섬이 아닌 섬나라에 살고 있어 지금. 이걸 지금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어. 왜?
여전히 우리나라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이세벨 아홉같이 역할하는 놈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쇳불도 담기에 빼렸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이 최고로 셀 때예요. 왜? 대통령 된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 이때 빨리빨리 하나하나씩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년 가봐요. 힘이 그만큼 줄고 내후년 가봐요. 더 줄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응? 대법관 28명인가 배로 12명, 14명 늘린다는데 왜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거의 다 기각이야. 왜 기각시킬까? 어? 조희대가 모든 판사들 이동하고 자리 배치하는 거를 대법원장이 다 그걸 하고 있어. 모든 권에 걔한테 있어. 진짜 누가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법원장은 판사 아니요? 판사요 아니요? 판사놈이 판사를 갖다 임명하고 자리까지 지법원장이든 어디건 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를 갖다가 인천에 수원에 있던 놈들 다 싸그리 서울중앙지법으로 다 옮겨버렸어. 왜? 윤석열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하니까 머리 참 좋아. 그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빨리 탄핵시켜버려야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법조계 썩어 빠진 것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잖아,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그 3가지 죄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죄가 뭐냐? 재판에 굽은 거.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 마지막이 뭐요? 교회 타락.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 타락은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돈 더 사랑해, 명예권세 사랑해, 쾌락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두고 보세요. 지금 많이 피곤하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봐라. 윤광재 목사가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가면 누가 제2대 늘푸른 게 담임 목사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때도 새벽 예배 잘 드리라고 할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할까? 난 장담 못해요. 근데 너네들이 깨어있으면 가능은 해. 왜? 부임해 오는 2대 목사냐 누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 지금 대다수는요. 지금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새벽을 거의 안 깨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야. 지금 정말 슬픈 현실에 여러분 살고 있어. 그러면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필요성, 예배의 유익성을 알아 몰라? 그런 건 저건 알아줘. 예배의 중요, 필요, 유익성 같은 거.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2대 목사를 세워주건 3대 목사를 세워주건 왜 목사님 수요 예배 안 드립니까? 금요 예배 안 드립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립니까?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여러분 가보시면 지나도 가봤지? 옛날 그 내수의 그 뭐지? 그 무슨 기도원이었지 거기? 포도밭 있던데 포도밭. 그게 문 닫았어. 율량동에 내역동에 교회 예배당이 따로 있었거든. 거긴 기도원을 쓰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코로나 하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하고 집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대. 거기 있는 분들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성경 못 나오게 예배당 못 나오게 해요? 반발을 막 한 거예요. 너무 반발이 심하게 몇 주 만에 그럼 예배 다시 시작할게요 했더니 그분들이 여기 가짜라 안 올래요. 목사님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네 하고선 다 떠나가 버렸대. 그 교회 없어졌어. 코로나 때 18,000여 교회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임대료 때문에 문 닫았는데도 꽤 있을 것이고. 근데 코로나가 뭐 무섭다고. 코로나 무서워? 여기 독감도 걸리고 막 걸릴 분들 많잖아요. 그지? 영윤아, 코로나 걸렸었잖아. 온 가족. 그지? 또 걸릴 수도 있어?
그럼 그때도 성전 여기 예배당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 데크에서 또 갈게요? 니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어 안 믿어? 니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하나는 뭐야? 니네 코로나 여기 교인들한테 옮길까 봐. 또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 왜 사람 의식하지? 옮기면 또 어때요? 옮기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 치료하시잖아. 낫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할렐루야. 감기 걸렸다고 뭐했다고 안 오는 사람이 꽤 많아. 사랑 많은 거 아니야 그거. 어리석은 겨.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기회를 왜 놓쳐? 응? 나의 존재 이유는 예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적어도 북이스라엘에 나봇이 있어서 희망이야. 아멘. 비록 죽임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나봇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뺏기고 아들도 목숨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이 꿀 줄로 믿습니다. 명심에 잘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 같은 게 얼마나 나타날 수 있어. 협박할 수 있고 공갈할 수 있고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찬양 안 하면 돼? 예배 안 드리면 돼? 에? 여러분 다니엘 묵시록이든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든 잘 보세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갈수록 엄청나게 무섭게 더 센 게 와. 코로나 때도 한국교회가 이처럼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왜? 그걸 주도했던 놈들 과연 하나님이 저것들을 구원의 길 인도할까? 코로나 주도했던 놈들 비대면 온라인 했던 놈들 그 주장했던 놈들 나 회개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늘푸른 교회는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가 하나도 안 불어. 왜? 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요. 왜 희망과 소망이라고 안 부럽다고 그러냐? 지금 웬만한 교회들 지금 교육기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 다 문 닫아 지금. 그때 3년, 4년 안 나왔던 애들이 유초동부 있던 애들 중고등부 됐잖아. 중고등부 있더니 청년들 됐잖아. 청년들 했다가 믿음 없이 예배 안 드리다 결혼한 애들도 많아. 언제야? 지난 5월에 6월에 우리 교단 총회할 때 은혜와 진리교회 갔었잖아. 그만둔다고 그래서 간 게 금 받으러 간 게 금 받으러. 30주년 넘었다고 금 한돈 준다고 그래서. 세상에 주차 안 내고 뭐고 하는 사람이 다 늙은이들만 나와서 하는 거야. 7, 80대 되신 분들. 그 장로가 옆에 와서 앉길래 아니 여기 그 전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청년들 키 많은데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시오. 청년들 다 나갔어요. 극수수만 나온대. 응? 그 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교회 안 나온대. 늙은이들 나오는 거 우리 이민수 집사 나오시는 거 잘못된 거야. 잘한 거예요. 왜? 영웅 천국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노인들만 나오고 중간에 이어서 바톤을 받고 이어가야 될 젊은이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 희망이야? 절망 아니냐 이거 지금? 응? 우리 지방씨도 욕먹고 주변 사람들 욕 많이 먹었어요. 늘 푸는 게 잘난 척 더럽게 하네. 문광 목사 지금만 잘나는 저만 목사인가? 나만 목사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왜?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그게 목사냐? 밥 사고 목 사고 독사지?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양들 예배 잘 드리게 인도해야 돼 목사는. 우리 부모들한테 물어보자. 너네들 부모들 자식들한테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돈 잘 벌어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물려주려고? 학교들 잘 보내고 뭐 그 학원 보내려고? 천만의 말씀. 그건 불신자들 너희들보다 더 잘해. 그지? 너네들 부모들의 존재 이유는 이 아이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야. 아멘. 믿음 심어주는 거요. 그럼 니들 부모들 할 일 다 안겨. 얘네들 성년들 때까지 믿음 잘 심어줘봐. 코로나가 왔든 독감이 유행하든 뭐가 유행하든 상관없어.
믿어도 돼. 왜? 얘네들은 예배가 습관됐기 때문에,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응? 우리나라에 그 초청 그 무슨 교환 교수 왔다가 간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백인 교수인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칭찬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끼리 칭찬을 해요. 근데 그 과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한 번 강연할 때마다 몇백 명씩 몰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있어. 한국 학생들 불러가고 수학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 사람은 알아. 우리나라 사람이 수준이 어떤지. 자, 나오라고 그러더니 못했다고 하는데 몇 점 받았는데 못했다고 하니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그냥 얘기하라고. 얘들이 다 궁금해. 얘기하라고 막 그래. 88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 오! 놀라는 거야. 88점밖에 못 받았다는 게 우리나라 애들 수준이에요. 네? 영국에서 우리나라로다가 왔잖아요. 무슨 TV에도 나왔던데 네? 학생들이 고등학생가 애들이 와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같이 생활 같이 해보겠다고. 어? 뭐이? 잼버리? 그거 아닌데? 하여튼 공부 저기 하는 거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 뭐하고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응? 수학 문제를 내줬더니 애들이 한 명도 못 풀어. 지들 나름대로는 그 학교 영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문제를 전혀 못 풀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생 푸는 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거야. 어?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문에만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렸어. 응? 거기에 사람 귀함을 가르쳐줘야 되고 더불어 사는 걸 가르쳐야 되고 나눌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 옆에 저 가령 누가 공부가 좀 딸린다 뭐가 문제 물어보질 못한데 같은 반 아이들한테도 못 물어본대. 자기 공부 방해한다고. 화를 막 낸대. 적어도 목사님 세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지난해 때도 그렇진 않았지? 지금은 안 그래. 물어본다는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예 딱 나눠버렸대잖아. 서열을 딱 나눠. 인간성 회복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왕비가 되고 지가 뒤에서 두롱 다 하고 하니까 지세상인 것 같지? 김건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난 요즘에 궁금해. 뭐지? 옛날 궁궐에 가갖고 뭐라 그러는 게 그 수장품들 막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 보물들 넣는데 거기 가서 뭘 빼갔대야 이 잡년이 박인년이 안 돌려주고 있다네 지금까지. 그걸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보물이잖아. 또 명성황후 침실에 겨들어가서 다 내보내고 두 연놈이 뭐 했을까 거기서? 안 궁금해요? 혹자들은 그래요. 무당이 알려준 무슨 주술행위 해보았을 거라는 게. 두 연놈이 명성황후 침실에서 명성황후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 우리. 그죠? 왜? 그 무당 아까 제가 왕자 얘기했잖아요. 거기 왕비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뭘 하면 그런 게 이렇게 온다고.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남녀 호량계에서 가르치는데 남녀 호량계. 그 본사는 일본이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대. 그런 비슷한 짓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해 안 감사해요? 12월 3일을 역전으로 만드신 거. 감사하죠?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 이기적인 애들, 집 밖에 물러온 애들을 더치페이에 완전히 그 달인 애들인데, 무조건 분파에 n분의 1로 딱 나누는 걸 그렇게 생활하던 애들인데, 계산기 철저한 애들인데, 왜 잠도 안 자고 그 시간에 국회로 몰려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만 감동시켜 주신 거야. 아멘. 역사하신 거야. 더 이상 이 나라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역할하는 윤석열의 김건희 같은 이 쓰레기, 왕쓰레기 같은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감사하십시오. 지 계획대로 나무 죽인 거 성공했어. 아들까지 죽인 거 성공했어. 땅 뺏은 거 성공했어. 그 다음 또 제발 좀 예습 좀 하고 그랬더니 안 읽고 오는가 봐. 물어봐도 대답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주 한번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에 이제 선언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 응? 얘들이 잊고 있는 게 있잖아. 이세벨이 잊고 있는 게 있잖아. 김건희가 잊은 게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헌금도 하나도 없어?